하나님 말씀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5장은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사울왕의 몰락한 사울왕.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당시에 사울왕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한 승리하고 연승을 하면서 인기는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왕을 좋아하기 때문에 분명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인기몰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내가 사울을 버렸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울왕은 실패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실패한 왕.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인데 사울왕의 실패,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장에 오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전기가 마련이 되는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베들레헴 이세에게 가서 내가 본 그 왕을 세우라.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요. 사울 왕도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더 이상 사울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사울이 왕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버리는 카드가 되었는가?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중요한 건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백성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에서 본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왕을 사울 왕에게 주셨는데 그 자리를. 근데 사울 왕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기념비를 세웠던 모습이었죠.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 그 위치에 세워주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나를 위하여가 될 때 그 자리, 그 타이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를 고집하겠죠. 나는 여전히 그 타이틀을 고집하겠죠. 사실 왕이라는 자리와 타이틀은 사울을 망친 자리입니다. 다시 회복되려면 그것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 근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우리가 사람을 고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사람은 찾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왜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리려고 하시는지, 또 누구를 위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을 위해서 사무엘이 간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지금이야 베들레헴이 성지순례 중에 꼭 가봐야 되는 귀한 자리긴 하지만 이 당시에는 베들레헴이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곳이죠. 두메 산골 저 멀리 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산골에 이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세우게 될 것이다. 가서 보니까 그 아들들이 있는데 7 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보게 됐냐면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엘리압을 보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압을 선보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선 가장 자신 있었던 카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홀딱 반하고 말았죠. 한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는 거의 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키, 외적인 조건. 대선지자 사무엘도 그의 용모와 외모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엘리압을 보면서
겹쳐 보였던 게 있죠. 사울 왕의 첫 모습입니다. 사울 왕의 첫 모습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던 모습입니다. 군계 일학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 모습에 전혀 빠지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이 정도면 사울 왕의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빠지지 않는다. 사울 왕의 대체 인물로 이 정도면 가능하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안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용모를 보고 있니? 왜 키를 보고 있니? 그 왜 외적인 조건을 보고 있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자주 사람에게 선택에 실패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찾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실패를 하고요. 또한 우리는 용모, 외모를 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사람 선택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찾고 또 내 마음에 들고 그러다가 우리는 실패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고 나는 중심을 본다.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죠. 하나님 얘기하세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합니까?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 사람인가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실패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 기준에 합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카드에서 실패하고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가 연달아서 제시가 됐는데 둘 다, 둘째, 셋째 둘 다 탈락, 줄줄이 탈락. 사무엘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긴장하는 거죠. 분명히 이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초조하게 되죠. 7 아들까지 결국 다 갔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남은 아들이 없어요. 다급해진 사무엘이 이새를 재촉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오는데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막내라는 단어를 보면 참 사랑스러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리 사랑의 끝판왕이죠. 막내는 사실 뭘 해도 용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귀여움 그 막내는 사랑을 독차지하고요. 온 가족에.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막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리 사랑의 끝판왕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찮은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막내는 형들과 달리 저 들판에 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떼를 지키는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 이 막내 아들은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아버지 눈에도 안 들어요. 그냥 하찮은 존재예요.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다윗이 그 가족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그의 시편으로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다윗이 스스로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나는 혹시 주워온 아들 아닌가?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거 아닌가? 내 부모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이 당시에 완벽한 외톨이 신세였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와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게 다윗이에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 아들이 남은 아들이 있는데 변변치 못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죠. 그 아들 빨리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온 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12절 13절 말씀인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니 기름을 부으라. 아버지의 눈밖에 나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눈밖에 난 다윗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쏙 들어온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압니다. 여호와를, 나를 위하는 사람, 다윗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이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성경 표현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위해 주세요. 외적인 조건을 보면 사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면 또 엘리압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에 두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재 등용 원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초점이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가정, 하나님을 위한 기업,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이 초점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오직 주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을 하고 양떼와 소떼를 돌볼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돌본 것이고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심. 다윗을 보면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말씀인데 역대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저 여기저기를 다 살피시다가 한 사람에게 꽂히셨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눈이 꽂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왕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15장에서 16장은 반전의 사건이에요.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외모를 보지 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사람 선택할 때는요. 내가 선택하면 실패해요. 우리가 많은 인생 레슨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를 우리가 했습니까? 내 마음에 들었는데 내 기준에는 합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장면 보면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 우리 기름 부음하면 능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그토록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존중하면서 또 하나님 마음에 들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